방금 특송하신 분 보니까 찬송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뽕짝을 참 잘했을 것 같아. 예? 술을 많이 얻어 드신 것 같아. 예? 그 전에도요? 이야, 내가 그냥 구경만 했어요? 노래는 참 잘하시는 보니까, 응? 목소리가 참 좋아. 성대가 참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목소리로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 예, 은혜가 됩니다. 앞으로 계속 부탁드립니다. 예, 예, 지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또 멀잖아. 또 봄이 올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 온 사이에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 설도 지났고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올해는 건강합시다. 예,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오기 전에 어제 만났던 목사님이 저 있는데 참 자기 속에 있는 넋두리를 고백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하냐, 자기는 참 한편으로는 어릴 때 불행하게 자랐다. 왜? 자기가 8살 됐을 때, 알만 하잖아. 전부 다 알만 할 때, 초등학교도 갈 때 부모님과 헤어짐을 통해서, 부모님이, 엄마 아버지가 헤어짐을 통해서 또 배달은 배달이란다, 새엄마에게 자랐어요. 그런데 그 집안이 이 목사님 때까지 5대째야. 5대째야. 그러니까 믿음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강화도 출신이에요. 이 목사님이 강화도 출신인데 참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어요. 일대 장로님도 교회를 건축했고 2대도 그러고, 참 그 교회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어릴 때 그런 현상이 가정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곁길로 가기 시작했어. 그런데 항상 할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도 예배, 저녁에도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하루 일과 시작하고 마무리해서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저녁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춘기 시절에 막 술도 먹고, 심지어는 다른 친구들이 잘못한 것까지 이 목사님이 어릴 때 다 뒤집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해도 누가 믿어주지를 않아. 내가 안 했다고 했는데도 누가 알아주지를 않아. 인정해 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곁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한 번은 청년 시기에 참 도갓집 양조장 있잖아, 그죠? 양조장을 지나다가 양조장에 들러갔고, 그거 원액 있잖아, 원액을 달라 그랬다는 거야. 달라 그러니까 양조장 주인이 너 그거 먹으면 저 고개를 못 넘어갈 거다고 그러라는 거예요. 청년 때. 그래서 주라고. 그래갖고 그걸 먹고 넘어오다 보니까 논두렁까지 왔는데 앞이 가물가물해지면 쓰러져 버려. 논둑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쓰러졌는데 그걸로 누가 발견했느냐? 할아버지 장로님이 발견을 한 거예요. 장로님이 발견하고 보니까 도저히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니아가를 가져왔고, 니아가에다 얹어갖고 그 위에다 또 남들이 보면 그 누구예요? 장로님의 손자잖아. 장로님의 손자가 술태백이 돼가 저랬다 그러니까 소리 들으니까 그 위에다가 짚을 또 막 니아가 실은 위에다가 짚을 그 위에다가 덮어갖고
그러면서 장로님이 끌고 가면서 뭐그냥 씨발 크면서 막 시구렁시구렁 하면서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다 들리는 거지 자기 귀에는. 그런 와중에 자라갖고 세상에 직장도 좋은데 가기는 갔는데 직장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을 쫙 다니면서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 놓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족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족 회의를 한다 그러길래 꼭 참석해야 된다 그러길래 고모레부터 쫙 모여갖고 가족 회의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너 이번에 신학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신학을 가라. 그러니까 아니 예배 드린 것만 해도 지겨운데 신학 가라고 또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는 신학 갈 생각이 없다. 돈 벌고 그냥 직장 생활 할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고모가 뭐라 그랬냐, 아무 말 하지 말고 듣기만 하고 예만 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도 그러길래 강요에 못해갖고 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 그 당시에 결혼을 한 거야. 그러면서 신학 공부하라고 할아버지가 1억을 만들어갖고 주더라는 거예요. 통장에 1억을 통장에 넣고 신학 공부하는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신학 가기 전에는 쫄쫄 맸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해서 지금은 목회자가 됐는데 목회를 참 잘하셔 이분이요. 목회도 잘하시는데 지난달에 그 엄마가 친엄마가 돌아가셨어. 96세인가 돌아가셨는데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딱 한 번 만났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제 아들도 결혼시키고 며느리 보고 손자 보고 손녀 보고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는데 전부 다 가족들을 데리고 엄마 만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가서 공항에 내리니까 공항이 한산하더라는 거예요. 한산한데 한쪽에 보니까 누가 있냐, 아 할머니 한 분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앉아있더라. 그래갖고 자기 아들인데 그랬더니 저분 보니까 꼭 한국 사람 같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한국 사람 같다.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아들하고 얘기하다가 얼마 있다가 이모가 왔더라는 거예요. 이모는 얼굴이 보니까 옛날에 봤던 얼굴인데 엄마 얼굴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자에 앉아있던 분을 부르더라는 거. 부른데 보니까 네 엄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모가. 그래서 만났는데 만나서 참 밤을 새워가면서 집에 가고 밤을 새워가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릴 때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 당시에 가정에 좀 잘 살았는가 봐요. 가정에 도우미 아줌마가 있어갖고 도우미의 손길로 밥도 먹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엄마 나를 위해서 밥 한 번이라도 지어준 일이 있냐고 쌓여있던 것이 이제 엄마인데 하소연을 다 한 거야. 그런데 그 엄마가 새벽 3시까지 다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듣고 있더라. 그러더만은 나중에 뭐라 그러냐, 내가 왜 너를 밥을 안 해줬겠니? 응? 너 생각에는 엄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막 엄마인데 막 그간에 쌓였던 어릴 때부터 쌓였던 것을 다 밤새도록 퍼붓었다는 거예요. 퍼붓는데 엄마가 옆구리를 또 이렇게 안으려고 손이 오더라고 땡기더라는 거예요. 땡기는데 그 손도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더만은 한참 있더만은 엄마가 뭐라 그러냐, 너 목사 됐다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드더라는 거예요. 너 목사 됐다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욥도 마찬가지지만 본문의 욥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따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신다. 아멘. 지켜주신다. 아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먼 거리를 두고 오늘까지 살아왔지만은 엄마는 자기를 잊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곁길로 안 가게끔. 곁길로 안 가게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경에 보니까 남편이 5이 있었던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응? 사마리아 우물가에까지 찾아가셨어요.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절망하고 탄식 가운데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베데스 연못으로 찾아가신 주님. 또한 그뿐만 아니라 폭풍을 뚫고 그라사의 광희를 귀신 들려갖고 무덤가를 헤매던 그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어서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의 무덤까지 찾아가셨어. 살려내시고 마치 우리의 상처를 절망의 죽음의 냄새를 맡고 쉼없이 찾아다니시는 목표나에서 찾아다니는 그러한 것 같이 다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자리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요나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사명을 저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다시스로 가던 요나를 찾아왔었어요. 다시 사명의 길로 돌이켜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러 가던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찾아오신 주님. 변화시켜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와 같이 찾아오셨어. 나를 감찰하고 계신, 지켜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응?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욥이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러한 육신의 몸에 악창이 나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다 잃었지만은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향해서 불평하고 있는 거. 불평.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지경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왜 간섭하느냐? 너의 자아를 내려놓기까지. 내 자아를 내려놔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그러면은 잠자리에서라도 나가 좀 편안함을 누릴까 싶었는데 어떻게 꿈으로 환상으로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을 보호받고 우리의 삶이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한편으로 나쁘게 말하면 감시하시는 거고 좋게 말하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감시한다 그러면 뭡니까? 죄인을 감시하듯이, 그죠? 죄인을.
그러면 도둑을 감시하듯이 감시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감찰하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서두에 얘기했던 그 목사님 그런 거예요. 자기가 목사 되려고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배에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어떻게 하느냐, 할아버지 아버지가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런 거야. 손자가 잘못해도 내 죄입니다, 내 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와서 깨달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돼가서 돌아보니까 맞아, 내 죄야, 내 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욥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동행하며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찰한다는 걸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욥은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인해서 잠조차 잘 수 없어. 잠조차 잘 수 없어. 그런 고통을 느껴보았습니까? 오늘 14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했다는, 두렵게 했다. 잠 못 자는 것은 진실로 힘드는 거예요. 이걸 갖고 뭐라고 하죠? 잠 못 자는 것을 갖고 불면증. 맨날 며칠 잠 못 자는 분도 있어요. 불면증에 걸려갖고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바로 욥이 이러한 증상이 있어서 꿈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뭐예요? 꿈으로도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무섭게 깨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욥이 더 살고 싶지가 않다, 영원히 살고 싶지가 않다. 15절 보니까 이러면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네. 숨이 막히는. 심지어는 16절에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넣으소서. 나를 놔달라는 거야. 나를 놔달라.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얼마나 강한 절망을 가졌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를 놓으소서, 나를 놓으소서. 극단적인 기도입니다. 극단적인 기도.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낙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극단에 내몰리면 죽음도 뭘 합니까? 묵상을 한다는.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한때는 또 그 길로 한번 생각해서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니까 차라리 내가 없어져 버리면 다 해결이 되겠지.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오늘 11절은 뭡니까? 내가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나이다. 욥의 고백은 뭐냐? 욥의 불평과 원망을 넘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이 아픔을 토래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망까지 선포하고 있어. 불평하다 못해가고 사망까지. 이 원인이 뭐냐? 나 자아 때문에. 자아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라는 단어 말이 얼마나 나오냐면 27회나 나와요. 7장 전체에 39회나 뭐가 나오냐? 나. 아무리 욥이 의인을 할지라도
자아가 살아있는 순간 죄의 성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성을 용서받을 수가 없어. 내 자아를 내려놔야 돼. 아무리 동방의 의인을 할지라도 바로 이와 같이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 그리고 나를 통해서 뭐랍니까? 주님을 선포해야 돼. 예수를 선포해야 돼.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 하나님 앞에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나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오늘 저와 여러분 뭐냐?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이제는 우리가 내 자아를 다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아멘. 내가 살아있으면은 항상 나에게 뭐냐? 이와 같이 꿈속에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나를 놀라게 하고 나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죽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주가 되신 예수가 선포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요, 이것이 신앙 생활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감찰하시는 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참 저 동료 중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불과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가 운명을 달리했어. 코로나 때문에. 함께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작년 이제 11월 말경에 같이 만나갖고 저녁을 먹었는데 12월 20일 주간에, 성탄절 주간이죠. 성탄절 주간에 문자가 왔어. 문자가 왔는데 유골함이 올라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족인데 들었어. 딸인데 들은 게 뭐겠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수도 없어. 만날 수도 없어. 부모를 대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유골함밖에 못 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참 우리가 생명을 다 해갖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입관 예배도 드리고 그죠? 그러잖아요. 얼굴도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굴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면회도 안 되고. 그런데 유골함이 가족인데 안겨지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의 모든 오늘 욥의 고백처럼 뭐냐? 원망과 불평은 뭐냐? 아직 내 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려놓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 아멘. 그러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 누리고 계시는 우리 김도진 목사님. 김도진 목사님 삶이 그런 삶을 살아셨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나름대로 생각과 방법을 통해서 참 그런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난 뒤에는 뭐냐? 가장 낮은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경쟁자가 없다. 맞아요. 참, 그분의 삶이 작은 예수의 삶을 사셨어요. 김도진 목사님. 그 이름 석자만 생각해도 그분이 생전의 모습이 참 그려집니다.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예수의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오늘의 일까지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 또 목사님이 뒤를 이어서 이와 같이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예수 없이는 안 돼. 내 자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내 자아는 다 내려놓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응?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 다 비유 맞추려고 뭐 내 자아 갖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두에 말했던 그 목사님도 봐요. 돌봄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의 돌봄은 없었지만 누구의 돌봄이 있었어요? 하나님. 엄마의 기도와 가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돌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목회자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도 잘 지었어요. 성도도 많아요.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찰하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우리를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시편에, 그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늘처럼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감격하고, 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서 또 때로는 어때요? 감격한다는 거예요. 무엇이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기?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감찰하시며 위험에서 건지시고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심지어는 들의 풀도 자상하게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겠냐? 저 공중에 나는 새도 저 들에 있는 꽃들도 다 가꾸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다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 다 감찰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아멘. 이것이 복입니다. 내가 큰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감찰 속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31일 날 명절 하루 전날이죠. 그럼 명절 인사를 가다가 88도로에서 받아버렸어. 차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제 차가 오래된 차다 보니까 폐차를 시키라 그러더라고. 저도 몰랐어. 그냥 차에 하도 막혔다 보니까 오전인데 햇볕도 쫙 내리쬐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옆에 차가 없어. 다 간 거야. 그래갖고 브레이크 발을 쏙 나와버렸지요. 나와버렸더니만은 펑 거리더라고. 그럼 앞에는 RV차야. 높은 거지니까. 본네트가 쑥 밀리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앞에 차가 안 갔어.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 불러갖고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와갖고 그래, 폐차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아는 장로님이 또 수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타고 다닙니다만은 참 한순간이더라고. 한순간 그런 것처럼 또 하나님 뭔가 뜻이 계셨는지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래도 막아주셨다.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사에 이렇게 보면은 감사. 그래서 명절 기간이 있다 보니까 차 수리하는데 거의 보름이 걸렸어. 왜? 그 차에 수리하는데도 어떻게 밀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 다 수리하고 하다 보니까 한 보름 돼 갖고 나오더라고. 얼마나 차가 없는 것도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감사하고 또 차가 없으니까 또 보니까 명절이다 보니까 렌트카에도 차가 없어. 다 나가고 없어요. 렌트카에도. 그래갖고 공업사차 모닝을 타고 다녀봤어. 모닝 타니까 또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저도 티코를 타봤거든요. 티코를 타보니까 초심을 잃지 말라는 갑다 하고 티코를 또 계속 차 나올 때까지 모닝을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모닝은 티코에 비해서 크잖아요. 공간도 넓고. 참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돌아보라고 하시는 갑다 라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마귀는 뭐냐? 내가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합니까? 너 죽으면 해결돼. 너 없어지면 해결돼. 이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사탄이 내게 이러한 고민 속에 있으면은 너 죽으면 해결돼. 이런다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나오셔서 금식할 때 뭐라고 합니까? 누가 접근해요? 사탄 마귀가. 그죠? 사탄 마귀가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나를 감찰하시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주님의 손을 꼭 잡아야 돼요. 주님은 나를 놓지 않아요. 주님은 나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놓을 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놓지 않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한번 우리가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한번 어른 돼서도 마찬가지. 내가 손잡고 상대방 손잡으면 힘이 덜 들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어떻게 내가 손잡고 있고 자녀가 손 놓으면 어떻습니까? 자녀는 힘이 들어. 억지로 따라가야 되고, 그죠? 힘이 들어. 그런데 둘 다 손을 같이 잡고 있으면 편안해. 힘이 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손을 꼭 잡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구원의 자리에서 낙오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굳게 잡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삼각산에 기도하러 다닐 때, 삼각산에 가면 기도하다 보면 낭떠러지가 있어요. 절벽에 이쪽에 흔들바 이쪽으로 올라가면 저는 모르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절벽이 있는데 낭떠러지까지 왔는데 모르니까 등을 탁 쳐. 누가 나를 때리고 봤지.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보니까 내가 보면 절벽 끝에 왔어. 야, 감사한 거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능력병원에서 그 중간에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잠깐 졸아버렸어. 기도하다가 졸았는데 따기를 딱 때려. 번쩍 뜨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난간에 와갖고 있는 거예요. 곧 떨어지면 굴러갖고 절벽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체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행하신다는 것은 뭐냐? 감찰하신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은 따뜻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보호해 주신다. 감찰, 보호하다는 뜻입니다. 보호하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눈이 무섭다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눈이 무섭다. 그가 느끼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시고 경계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거 이제 그죠? 자기 자아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으셔야 돼.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뭐냐?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악인의 음모에서 숨겨주시는 하나님, 시편 64편 2절,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춰주시는 분. 그러니까 보호자시다. 아멘. 이와 같이 욥은 20절에 보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는 것을 무엇으로 느껴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무거운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특히 우리는 뭐냐? 지금 3년째잖아요. 그죠? 3년째 코로나 전국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코로나 전국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공기를 통해서 전염된다는데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 보니까 또 어떻게 이 코로나 예방한다고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살라고 맞았는데 돌아가신 분도 많아. 그리고 또 백신 맞고 또 우리 몸의 균형이 깨어진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제 주위에도 우리 동네에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2차 백신을 맞고 얼굴이 타버렸어. 요 밑으로는 36도인데 요 머리 위에 요까지는 40도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새까마져 버렸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내가 만났는데 사무실 나오는데 보니까 이 얼굴이 약간 핑크빛, 허물이 다 벗겨진 거예요. 그렇게 됐어. 그리고 어떤 분은 2차 접종을 맞고 골수염이 생겨버렸어. 그 어떤 분은 또 그걸 맞고 무릎에 연골이 녹아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방하자. 그러니까 어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백신을 맞아도 아무 이상이 없고, 이렇게 코로나 정부 속에 건강하게 우리가 나날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특송하신 분 같이 찬양을 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 그럴 때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욥이 고백하잖아요. 욥기서 42장 5절을 뭐냐?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배웠는 주를 눈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는 하나님,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웠는 하나님. 이것은 뭐냐? 삶 속에서 나에게 일일이 뭐야? 간섭해 주시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경험, 체험하는 하나님, 눈으로 배우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사랑한다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에 옮겨놓은 거예요. 영생의 자리에 옮겨놓은 것입니다. 아멘. 그럼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독자를 내어주면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고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